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말, 특히 이 혀에 대해서 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말하기 전에 벌써 마음의 문제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또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즉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 있으면은 마치 말에 재갈을 물잖아요.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배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에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무엇이 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많은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이 교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겠죠. 생김새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교인들이 다툰다, 교인들이 분열된다, 그러면요,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교회의 분열을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제가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막혀있는 담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막혀있는 담을 무너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고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고 한경직 목사님.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싸우지만 않아도
화목한 교회가 되고요. 싸우지만 않아도 화목한 가정이 돼요.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 다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의 정욕,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가지고 뭐 욕심 부리거나 뭐 싸우지는 않아요. 대부분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자신의 의 때문에 싸우고, 그런데 그런 욕심을 부린다고 또 싸운다고 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2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2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 뭐예요? 즉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오셨겠지만은 기도는 5가지 응답으로 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면은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마. 자녀가 뭐 얘기하면 자녀 딱 마음이 맞으면 내가 바로 할게.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응답하세요. 두 번째, 안 된다. 거절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아직은 아니야.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다. 네가 해. 너 왜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왜 나한테 기도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다섯 번째, 내게 맡겨라.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게 맡겨. 저는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어찌되었든 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을 받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가 원하시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녀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그걸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셔도 우리가 직접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하나님이 다 예스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답하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잖아요. 구하면은요, 거절하세요.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거절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차를 타고 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는 이제 그 악셀레터를 밟잖아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빨리 가잖아요. 악셀레터를 밟으면 빨리 가지만은, 앞으로 쭉 가지만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가요. 물론 속도가 줄어들지만 앞으로 나갑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 기도에 그때그때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가는데 제 인생이 왜 저럴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거 사고 나겠는데? 저거 큰일 나겠는데? 인생의 속도를 늦추세요. 늦추시고 잠깐 멈추게도 하세요. 어느 시점에서는 기다리게도 하세요.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니까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 마음은 전혀 모르잖아요, 애들이. 아이고, 저게 언제 내 마음을 알아? 저도 자식을 키워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들이 자녀들이 크고, 결혼을 하고,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비슷하죠. 사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YBC 이 온누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기도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자꾸 친해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설령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너 잘못 기도하는 거 알게 하세요. 기도를 해야 그것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십니다. 기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세상과 벗하지 않아요. 세상과 친구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가늠한 여인.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벗하는 순간, 세상과 친구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좀 오래전 일인데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미국 프로골퍼가 갑자기 이혼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스컴에 다 보도가 됐어요. 이 프로골퍼는 아내 이외에 5명의 여성과 지속적인 육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프로골퍼의 아내는 망설임 없이, 아주 지체 없이 이혼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이 상대하는 6번째 여인은 아니다. 제가 이 얘기, 이 매스컴에서 이걸 들으면서 받아 적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당신이 상대하는 6번째 여인이 아니다 하고 매정하게 딱 이혼하더라고요. 뭐 매정한 것도 아니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친구하면은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친구는? 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벗, 친구, 참 좋은 말이에요. 벗. 이 벗은 헬라어로 필로스란 말인데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정말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세상을 친구처럼 사랑한단 말이에요.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다.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해요. 어떤 분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끊지를 못해요. 또한 이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해요. 계속 함께 가요. 세상 사람이 그런다는 거는요, 좀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친구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벗,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벗, 친구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즉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았어요.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리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기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좀 막연한 질문 같아요. 친구는요, 진짜 친구는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알아줘요. 마음을.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에게 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김을 당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겪어본 사람이 알겠잖아요. 알잖아요. 누가 겪었습니까? 독생자 이삭을, 그 귀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을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세상과 벗하는 사람. 세상 것을 좋아해요. 이 특징이에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좋아해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상 그랬는데 우상은 먼데 있지 않아요. 우상 뭐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나에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게 남한테 인정받는 게 될 수 있고, 그게 인기 얻는 게 될 수 있고, 그게 심지어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도 우상이 됩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이 목사가 된 것을, 이 목회자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냥 죄송하지만은 집사 시절에는 그냥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게 쉽게 포기가 안 돼요. 끝까지 찾아와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양들 때문이에요. 이 양들을 생각하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어떤 때는요,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밤을 새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말씀의 맛을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4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다, 이거는 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탐. 음식 뭐 잘 아실 거예요. 음식은요, 봐서는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여기서 알다, 알지어다, 알다는요, 야다란 뜻이에요. 야다. 그 야다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부부가 속속들이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거의 다. 뭐 모르는 부부도 있긴 있지만은 다 알잖아요. 야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안 아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경험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은요,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은요, 이 세상 사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요, 이 세상 살아보셨지만, 살아가고 계시면은요, 이 세상 살이 게임 끝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주 하나님과 너무너무 서먹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어이구, 너 왔구나 하고 친구로 받아주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살아가시면서? 저는 우리 온누리 교인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간 부르시잖아요.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런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녀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질투하실 만큼 아주 강렬하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그 육체의 소욕이 같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오늘도 예배 갈까 말까. 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확 가고. 이게 우리도 모르지만은 그 안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육체의 소욕과 갈등이 일단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거기에 육체의 소욕과 갈등이 해결된 사람들은 해결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해요.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통 죽었다 살았다 막 그러는데, 감사해. 아니 병에 걸렸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해.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만해서 감사해요. 더 큰 병을 안 줘서, 더 큰 병이 안 걸려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손해당했어요. 근데 손해당해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더 손해보지 않아서 감사해요. 비즈니스 안 되는데도 감사해요.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또 감사해요. 그나마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걸 아니까. 억울해도 감사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전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은혜가 됩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모든 다툼과 원인, 그동안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다 밖에서 찾았어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구나, 내 안에 정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다 나의 욕심이었구나, 나의 정욕이었구나. 어느 순간 이 붙잡고 있는 것, 자기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이것을 놓아버리면서 이게
날라 올라가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쫙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활주로를 쫙 타잖아요. 시애틀 이 타코마 공항에서 타면서 비행기 활주로를 이륙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때 그 순간 그때 영적으로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막 그냥 꿀처럼 달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 꿀처럼 다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담대해집니다. 올 테면 와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때는 땅을 나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동안 못했다가 사람들이 달라졌네. 겸손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 사람 겸손해졌네. 아니 오늘의 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겸손해졌어? 10절 주 앞에서 나를 낮추니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 꼭 또 싫어하는 이 존재가 있어요. 꼭 싫어하는 존재. 누굽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듯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게 욕심 부리는 거 알아요. 내게 욕심, 어떤 이기심, 교만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겉으로는 하지 마세요. 속으로 선포하세요.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선포하세요. 속으로. 물러갑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8절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나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그 거인을 어떻게 물리쳤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맹수의 1차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아마 영택 집사님 알 것 같은데 어미와 떨어진 새끼예요. 어미와 떨어진 새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 마귀의 1차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리려는 게 그게 죄예요. 죄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세요. 다시 품어주십니다. 다시 붙잡아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명길입니다. 회개하라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붙어 있으세요.
직장에서도 일하시가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과 친구하지 마세요. 세상과 버타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다.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지를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캘리포니아에 두고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와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요. 다 떠나요. 자녀들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래서 요즘은 아내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우리 같이 가자. 천국에.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맘대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벗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벗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언젠간 부르세요. 부르실 때 하늘에서 친구이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럽시다.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벗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냥 흘려들이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이